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있는데요.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또 하나 바램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바램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년의 야곱의 변화가 바로 이 노래 가사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속고 빼앗는 간사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각각 한 몫씩을 축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야곱에게 두 몫의 축복,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준 셈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편애 때문입니다. 라헬과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또 반복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 형제들 사이를 요셉이 다시 봉합시켜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불러올려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바로 이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애굽에서 낳은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내 것이라고. 너의 아들이 아니라 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의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어머니 아래에서 애굽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들은 마치 미국 이민 2세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살다가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국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이민 2세. 그 이민 2세를 일컬어 바나나와 같다고 합니다.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얀 겁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노릇노릇한 그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속의 생각은 미국 사람이 다 되어버린 바로 그와 같은 이민 2세,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야 너가 어머니가 애굽 여자 아니야. 너는 제대로 신앙교육도 못 받았는데 네 하나님 백성 맞아?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애굽에서 태어나 자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양자로 삼겠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아들들로 거듭난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런 속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을 축복만 생각하며 살아온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렇게 축복해 줄 생각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자기 앞에 딱 앉았는데요. 그들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보통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바로 힘의 상징인 오른손을 그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야 되고요. 에브라임 머리에는 왼손을 얹어야 됩니다. 요셉이 분명히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얹었고요. 그리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바꾼 겁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엇바꾸는 이 자세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도 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착각한 게 아니다.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다. 므낫세가 장자인지 나도 안다.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엇바꾼 건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풍습을 따라서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는 것, 그거 당연한 건지 나는 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뜻이나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을 엇바꾸어 축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준 축복,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야곱에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나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쓰며 살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셔서 그가 평생 쩔뚝쩔뚝 장애인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데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어떤 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쩔뚝거리면서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며 자기가 축복을 얻고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임종을 앞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장 완전하게 보여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손을 딱 어긋 맞추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준 이 모습.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보다 자기의 뜻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영향을 준 어른들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아버지 이삭과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자기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축복할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을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아들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딸이 있었죠. 야곱은 두 딸 중에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우리 지방에 풍습이 하나 있는데 먼저 장녀가 시집가고 그 다음 차녀가 가야 되니 먼저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고 레아를 라헬에게 끼워 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두 딸을 다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풍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야곱의 집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어른인 이 이삭과 그리고 라반, 이 두 사람의 영향은 야곱에게서 정말 지극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외삼촌 라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뜻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하여 살아갔던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뜻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와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바로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녀들이 정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이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피난을 왔습니다. 과연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야곱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이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하여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 축복의 내용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먼저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섬기다라는 이 말, 근데 이 섬기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 봉사하는 것,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이 동사는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걷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걷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뒤에 따라서 걸어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나를 길러주셨다. 근데 이 길렀다는 이 말의 원어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따라와서 너 그러지 마 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더 지금 이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간사하고 더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그런 기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그의 인생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마보이였던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 야곱이 정신이 정상인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축복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드린다 이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빌어준 이 복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에 가면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그들이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인원이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의 처음 출애굽할 때의 인원은요, 총 72,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계수를 해보니 85,200명으로 10,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요, 다른 지파들은 광야 40년 힘든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105,800명이었다가 66,000명으로 거의 한 3만 명 이상 확 줄었습니다. 힘든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0,000명 이상이나 더 증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네가
번성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며 기도한 그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한을 마음껏 활용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맡아주시고 이 자녀에게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